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 하는 학예회나 운동회 가본 적 있으시죠? 안 가보신 분들은 회개해야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 가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운동장에서 그 무수한 아이들이 뛰는데요. 우리 애만 보여. 이상하죠? 모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데 내 아이가 울고 있으면 속상해서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히 여기게 됩니다. 학예 발표회를 저희 어릴 때는 연극도 하고 뭐 기악 합주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연습을 한 학기를 하니까는 좀 잘해요. 그런데 내 아이가 그 연극에 나오지 않으면 별 관심이 없어요. 하다못해 별주부전에서 오징어 대신이라도 좀 맡으면 그게 내 아이면 그것만 봐요. 아유, 네가 토끼 맡았다는 거 훨씬 잘하더라. 야, 네가 용왕보다 훨씬 인물이 낫더라. 아니, 어떻게 오징어가 용왕보다 나아요? 그래도 내 새끼만 보입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웃고 떠들어도 한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아이가 난 이건 내 새끼면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제가 이곳에 와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성가대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칭찬 한 번 안 하고.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근데 그 가운데 한두 명, 아니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이가 아직 하나는 몰라. 그럼 전 그거밖에 안 보여요. 찬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저 귀한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입을 뻥긋거리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냥 잘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참 멋있다고 은혜롭다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자식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알아서 잘 노는 친구가 있고 알아서 잘 가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알아서 냅두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과 또 남학생 장사를 하는 아들이 있다고 했을 때 비가 오는 날 좋아야 됩니까? 싫어해야 됩니까? 둘 다 좋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햇빛이 뜨는 날은 남학생 장사가 좀 안 되더라도 양산을 파는 친구가 장사가 잘 될 거니까 좋아하라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양산 장사는 안 되더라도 남학생 장사는 잘 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좋아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 친구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강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편의 모든 곳들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라고 지칭하는 요단 서편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곳에 있는 병사가 그들에 있는 말이 병거가 너희보다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곳에 있는 이 말을 듣는 이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즉 출애굽 1세대 때 일어났던 그 다이나믹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들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어봤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메추라기를 먹어봤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하죠.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지?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3절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놓고 나서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백성들 지금 싸우러 나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떨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떨고 있구나. 얘들이 지금 겁을 내고 있구나. 얘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셔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얘들아, 괜찮아,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애국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하였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이 이곳 가운데서 망하거나 이곳 가운데서 사그러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 모두가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고 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나는 원한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마. 먼저 이렇게 생각해보죠. 이 싸움은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도 이미 결정 난 싸움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말이 비록 많지 않아도 병거가 비록 없을지라도 이 싸움은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러한 것처럼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가운데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자들, 부류를 크게 4가지로 나누면서 그러한 사람들은 골라내라. 그러한 사람들은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주석들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히브리어 원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빼고 넉넉히 싸울만 하고 장수 같은 사람들만 데리고 싸우려고 하시나? 다 돌아가라 그러면 뭐지? 주석을 살펴봤더니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왜냐하면 낙성식을 하지 못한 채 전쟁에 나온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도 그 집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염려와 생각 때문에 전투에 전념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왜? 그들은 전쟁을 치르는 도중에도 자기의 밭에 자라난 열매에 대한 걱정과 그것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함 때문에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 있느냐? 그는 돌아가라. 왜? 그는 전쟁에 임하였으면서도 그 두고 온 약혼자 생각에
오만 잡생각이 있으니 도무지 필요가 없다.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돌아가라. 이거 말 하나만 하죠. 왜? 두려운 가운데, 걱정하는 가운데 무슨 하나님을 믿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석을 통하여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들은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념할 수 있는 자만 필요하다라고 선포해 왔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과 그 말씀들을 선포하신 선배 목사님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5절에서 9절 이전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절에서 4절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권면을 하죠. 그리고 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겁내지 마라, 두려워 마라, 떨지 마라,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두 명의 이야기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4절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끝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전의 전쟁과 요단을 건너서 이후에 펼쳐질 모든 전쟁을 이 맥락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요. 그게 끝이에요. 언제 한번 이스라엘이 군사훈련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군사적으로 무장된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쓰셔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냐의 문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싸움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후에 이미 알고 있듯이 여리고를 칠 때의 숫자와 아이성을 칠 때의 숫자 약보죠. 아이성이 워낙 작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수의 싸움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이기게 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8절부터 오늘의 본문 보니까 5절부터 나와 있는 이것들은 도대체 이들을 왜 솎아냈는지,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제 표현을 하면 이들이 왜 돌아갈 수 있도록 권유하셨는지를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8절에 등장하는데요.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하라고요? 집으로 돌아갈지니. 여기서 말하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의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능동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즉, 막 싸우고 싶은데 너 두려워하잖아. 돌아가. 이게 아니에요. 저 싸우고 싶은데요. 너 약혼하고 지금 여인을 취하지 못했잖아. 너 결혼하지 못했잖아. 빨리 돌아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그런 상황인데 돌아가는 게 어떻겠니?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는 과정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갖다 걸러내잖아요. 걸러내면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물을 어떻게 먹나 보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개처럼 핥아서 먹는 거예요. 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혀로 개처럼 핥는 자는 돌려보내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 나오게 된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단어는 샤라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분명히 달라요. 보낸다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돌아가게 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갈래? 이런 식이라면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해도 얘네들 못 싸우게 해라.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배처럼 핥아먹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싸움, 사사를 통하여서, 기도원 사사를 통하여서 이후에 미디안과 싸울 때 필요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골라냈던 거고 나머지는 원해도 돌려보내. 이 말이었지만 오늘의 본문 가운데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엄밀히 얘기하면 배려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한 배려. 어투가 다르다는 거예요. 새 집을 짓고 왔어요. 전쟁엔 그 한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야, 너 새 집 지었는데 네가 혹시나 전쟁 나갔다 죽으면 그 집에 딴 사람이 살잖아. 돌아가도 돼. 네가 약혼도 했는데 그 아름다운 신부를 두고 전쟁에 나갔다가 혹시나 네가 죽게 되면 그 살아가는 여인을 딴 사람이 취하게 될 텐데 괜찮아. 마음 편히 돌아가. 네가 부도밭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렸는데 그 열매도 못 먹고 가면 안 되잖아. 혹시나 갔다가 전쟁이라는 상황 가운데 네가 죽게 되면 그 열매를, 그 밭을 딴 사람이 취하게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어. 돌아가. 두려워 떨고 겁이 나? 그렇게 되면 형제들이 두려워할 거라 그랬어요. 이것은 두 가지 맥락인데, 하나는 전쟁에 함께 나간 형제들이 그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런 의미를 보이고, 또 하나는 네가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겁나는 가운데 나아갔을 때 집에 남겨둔 그 형제들이 너를 생각하면 얼마나 걱정 많이 하겠니? 아들을 군대 보내신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시죠? 아들이 군대 갈 때요, 엄마 잘 갔다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튼튼하게 보내고 올게요. 이렇게 하고 가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애가 눈물 칠칠 흘렸어. 가면 나 죽었다. 유격을 어떻게 하나? 행군을 어떻게 하나? 엄마 겁나 나 안 갈래. 이렇게 하면서 끌려갔다. 어떤 엄마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가서 뭐 고문관 짓을 하건 안 하건 첫 번째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두려워 떨면서 전쟁 가운데 죽으면 어떡해 막 걱정하면서 끌려가던 그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 말합니다. 돌아가도 돼. 돌아가도 돼. 왜 제가 그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돌아가도 돼 라고 말했느냐? 1절에서 4절에 이미 말했다니까요. 이 싸움은 이미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긴 싸움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 가운데 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그러면 저는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전쟁에 승리하는 것에 핵심을 둡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많은 이들이 다치고 많은 이들이 죽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더라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어지간한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이 따라야지만 된다라고, 그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흘러가기 위해서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여 죽는 이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교회가 건물이 세워짐에 있어서 몇몇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억울함은 감수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엄마라고 하는 한국에 있어서 상황에서의 여성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자기의 여성성을 포기해야 되고 이름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의 자아 정체성을 포기해야지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래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성의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쉬고 싶지만 지친 몸 이끌고 다음날 또 출근을 해야 됩니다. 왜? 나 하나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식 새끼들 위해서, 우리 가족들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더라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사퇴서를 갖다 집어 던져 라고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올지라도 누르고 참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살지라도 내가 무책임하게 그렇게 행해버리면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나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근데 그 세상의 일이 교회 가운데도 옵니다. 내가 힘들지만 내가 좀 지쳤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네가 이거 해야지. 난 힘들어 죽겠네. 하나님의 위로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상태에서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는 네가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운영될 것 같고 그래야 교육부서가 운영될 것 같고 그래야 성가대가 제 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요,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많은 이들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면 그 전쟁을 멈추시기 원하십니다. 성전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면,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쟁의 병사가 필요한 건 맞아요. 하나님은 전쟁에도 이기는 것이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마음 상한 자들, 그 가운데 속상한 자들, 그 가운데 안타까움에 눈물 흘려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하여 배려하십니다. 나는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네가 웃는 게 좋다. 나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 네가 나를 의지함으로 인하여 네가 누릴 수 있는 사소한 그 행복과 그 만족을 누리는 것이 좋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해보셨나요? 아이를 낳고 나서 어릴 때 기르면서 뭐라 그래요? 공부 못해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 말 안 해본 분들 거의 없을걸요? 아니면 반대로 하셨나요? 몸 비리비리해도 되고 얼굴 못생겨도 좋으니 서울대만 가다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부모님들은 없을걸요? 부모님들 대부분은요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로 그 기도와 그 바람대로 공부는 못하는데 몸이 튼튼해. 날마다 잘 놀아. 쉬지 않고 놀아. 거의 에너자이죠 그게.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 와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놈의 힘 좀 빼주고 공부도 좀 시켜주시지.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진짜 원함이 뭡니까?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잘났기 때문에 내 자식입니까? 아니요. 못났어도 내 자식이죠. 공부를 잘해서? 아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만, 내가 이쁘고 똑똑해야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의 자리에 있건, 오늘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전쟁의 자리에 있건, 새집을 지은 곳에 있건, 여러분들이 포도원에 있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어떤 곳에 있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있어야지만 박수 쳐주고 응원이 되고 힘이 되고,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즐겁게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기쁘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발걸음이 가벼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더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예배를 위하여서 또 다른 것들을 위하여 내가 짐을 짊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파리파리 싸들고 계세요?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말하지만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할거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주님의 일을 누군가 한다 그럴 때 그걸 돕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 가운데 동참하지 않아서 혹시나 나를 미워하실까 걱정하십니까? 전쟁이 났는데 내가 그 전쟁터에 가지 못하고 내가 나의 직장으로 간 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짐이 되십니까? 위임식이 지난주 있었는데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로 급한 일로 인해서 어디 갔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정말 싫은데 직장에서 안 나오면 자른다 그래서 직장에 나가셔야 될 때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괜찮아. 오늘의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아, 돌아가도 돼.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처럼 진짜 저로 말하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안 보이면 삐치고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면 속상하고, 이거는 그냥 저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것은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가 조금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아비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뭔가를 막 버리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을 때도 있는데,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참으로 너무 쉽게 말하는 건 아닌데, 복된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목사가 어떤 목사냐면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벤트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능력을 가진 목사가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상처 주지 아니하고 목사로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원할 때 늘 만날 수 있고, 원할 때 늘 찾을 수 있고, 마음에 쌓인 것이 있을 때 찾아와서 털어놓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한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많이 죄송한 것은 저는 사랑 표현을 진짜 잘 못해요. 그런데 제 안에는 속이 뒤집어지죠. 머리를 한들 뭐가 바뀌었다고 말을 하긴 하나. 여보 이 옷 샀는데 어때? 그러면은 딱 보고 좋네. 끝이에요. 참 불쌍하죠.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 향해서도 손 붙들고 고맙다는 말도 잘 못하고요. 사랑한다는 말도 잘 못해요. 제가 누구 말대로 보고 싶었다는 말도 잘 못해요. 근데 보고 싶은 게 많거든요. 사랑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향하신 마음임을 잊지 마세요. 내가 미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 가운데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전쟁 가운데 나가지 못한 게 미안한 거예요. 새 집 때문에, 포도원 때문에, 결혼 때문에 가지 못한 게 미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 그러냐면요, 나 삐졌어. 너 거기 안 와서 나 삐졌어. 나 다시 너한테 복 안 줄 거야. 이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괜찮아. 내가 그러려고 너와 함께 했잖아.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뭐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 그냥 아들을 받아준 거죠. 둘째 아들만 받아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의 투정도 그냥 받아줬죠. 이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있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모두를. 근데 모두를 사랑한다 그러면 맨날 듣던 말 같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그 소리를 들어요. 나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전 어릴 때 이 말이 되게 싫었어요. 아버지가 형규에다 대고 난 네가 제일 좋아. 저한테 와서 난 네가 제일 좋아. 뭐야? 적어도 비교급에서 모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잖아요. 그리고 제일 그럼 나만 해주면 좋겠는데 나한테도 그 말하고 저 사람한테도 그 말하고 저 사람한테도 그 말하고 난 그게 거짓말처럼 보였어요. 아니 지금도 그래. 근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원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럴 수 있겠구나. 집사님을 향해서는 나는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권사님을 향해서는 나는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우리 어린 친구를 향해서는 나는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나 하나이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가 너무 속상하다니까요. 밭으로 가야 되는 사람도 집을 지은 사람도 결혼해야 되는 사람도 그들을 향해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네가 행복하기 원해. 이 전쟁은 내가 이미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거야. 너의 일을 하고 가. 그들이 이후에 새 집에 들고 나서 그들이 이후에 장가가고 나서 이후에 그 포도원의 열매를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후에 싸움에 동참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보기엔 할 것 같아요. 때가 있는 거죠. 내가 바랄 때는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돼. 그 일이 다 정리되면 그때여도 되잖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재단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리신다고 생각하실 때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외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을 무지하게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했던 그 열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내 고민만 들어주고 나만 봐주고 연약한 것만 먹기를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교회에서 5년을 있고 10년을 있으면 그때와 지금이 같은 게 아니라 믿음이 커져야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죠. 이전보다 더 행복해져야죠. 이전보다 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야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 아름다운 성전,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거창하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면 하나님은 속상해 하십니다. 예배가 아무리 은혜로워도 이 가운데 마음 상하에서 그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속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거창한 것을 좋아할 것 같죠? 큰 일을 이루면 좋아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 어떤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원하는 교회가 뭐예요?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나? 아직 잘 모르겠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래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냥 목사로서 여기에서 좀 오래 있으면 좋겠어. 근데 만일 나에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복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복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예배가 좋았으면 좋겠고, 나 어릴 적처럼 교회 와서 노는 게 좋고, 교회 어른들을 만나는 게 좋고, 교회에서 함께 먹고 함께 지내던 그 날들이 우리 아이들 때 되살아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일이 시험이어도 교회 친구들이랑 노느라 내일 시험을 잊어먹는 이런 꼴통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은 싫어하시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놀았는데 월요일 성적이 제일 좋아. 너무 내지 마세요. 다만 이 친구들이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지고 예배가 행복해지고, 여러분들도 너무 조급하게 믿지 마시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 길을 정말 잘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요, 큰 일을 치르다가도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가 되면 그 일을 포기하십니다. 사람들은 절대 포기 못해요. 그 사람이 울어도 갑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멈추십니다. 기억하셔요.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목사가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우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십니다. 만세전부터 사랑하셨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고요. 오늘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